지혜 있는 종과 무슨 종? 악한 종. 지혜가 뭐고 악한 종이 뭘까요? 이 말씀은 왜 나왔을까요? 왜 지금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나요? 종말에 대해서 썼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래서 화 있을진저 7번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했고 25장, 24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이제 마지막 편 5번째 하는 것인데 뭐 때문에 예루살렘이 폭삭 망하겠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 세상의 멸망 때나 똑같이 지금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멸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 이제 재난이 종말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없어져야 되겠죠. 어디서 없어져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구원받는 율법주의자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뜨리리라. 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진짜 성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성전이 뭘까요? 구약에 왜 성전을 주셨나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그들이 건져내서 광야에서 성전을 그들은 성막을 주셨죠. 성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너하고 나하고 함께 산단 말이에요. 다른 백성하고 함께 사는 백성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함께 사는 걸 보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안 사는데 성전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당을 갖고 예배당을 갖고 예배하는 장소를 갖고 성전이라 하는 것은 이상하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있나요? 우리 안에 성전이 찾아오셔서 성전이 된 것이죠. 그렇죠? 성전을 그렇게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몰라요, 그건.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가 무너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내가 이스라엘이야. 내가 종말이야. 내가 가짜 이스라엘이야. 내가 가짜 성전은 무너져야 돼. 내가 무너져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진짜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됐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때 3절에 보면 24장 3절에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해방될 메시아를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왜? 구원은 뭘로? 성전으로 율법으로 지금 행위로 자기들이 선택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임과 유리듯이 자기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 예수님이 준다라는 구원, 죄에서 구원은 필요 없고 로마로부터 해방할 구원을 달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근데 왜 성전이 없어지면 성전이 없어진다면은 메시아가 오는가? 하나님 나라가 돌아간다는가? 그러면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왕국이 세워질 줄로 알고 그들은 어느 때 임하는 것이요? 하고 지금 제자들은 묻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어오며 또 주의 임하심가 뭐예요? 이제 주인으로 임하신다라는 얘기죠. 이제 아까 좀 배웠죠? 주가 임하신다라는 것은 나한테 주님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 아닌 사람에게 인간들은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음과 육체가 원해서 자기 뜻을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 욕망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주인이죠.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선과 악을 결정을. 나한테 이득이 되면 선이에요. 나한테 손해가 가면 악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선택하는 걸 보고 내가 선택하는 걸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니들이 주인이었던 그곳에 주가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주인으로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어요?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예수를 믿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 돼서 임하셔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방문하고 찾아오셔야 주님이 되시죠. 이제 그분하고 내가 연합이 되고 합쳐졌다, 하나가 됐다. 이제 그분이 머리가 됐다. 이게 주인으로 임하셨다라는 얘기죠. 이제 주가 임하심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국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임하심과 그 세상 끝날, 그것이 그들은 세상 끝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오신 것이 주가 임하셔서 종말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고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은 가려내잖아요. 맷돌로 돌리면서 가려내잖아요, 지금. 자, 그걸 세상 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이런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 징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초림이 왔어요. 재림까지는 다 징조죠. 주의 임하심 그러니까 초림이 자기한테 주인이 임하시지를 않았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안 왔어. 천국이 안 왔어. 세상 나라에서 자기 뜻대로 살던 내가 그대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건져내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 주가 임하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징조가 그때도 2000년 전도 마지막이고 지금도 마지막이네요.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 징조 가운데 오늘 마지막 편이네요. 그죠? 자, 그렇게 마지막 편 위에 37절 보세요. 노아의 때도 이러하대요. 야, 노아의 때가 어떻게 했어요? 자, 38절 보면 노아 때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가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뜻,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자기 뜻대로 그들은 살았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고 선과 악을 선택을 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좋으니까 결혼하고, 이것이 좋으니까 이혼하고, 자기 장가 갔다단 말이에요. 장가. 그러니까 온통 먹고 마시고 장가 가는 것이 일상생활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이 땅을 살아갔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었더란 말이요. 예. 근데 그들은 한 번도 말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살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예. 자, 39절 보세요. 홍수가 날 때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심판받기까지 깨닫지도 못한다. 말씀이 없으니 깨달을 수가 없죠. 징조를 봐도 물이 찬다. 저기 노아가 지금 방주를 만드는 징조를 보더라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 예, 왜 그래요? 이 땅에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인자의 임함도 그런 것 같아요. 권사님한테도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눈과 귀가 열어져서 성령으로 열 때도 언제 왔는지 모르시죠? 모르죠. 재림 때도 이렇대. 이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언제 왔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요. 내 안에 와셨다 이 말이요. 오신 것만은 분명하다 이 말이요.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림 때도 이런 징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임하심, 주의 임하심, 주의 임하심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초림도 이렇게 오시고 재림도 이렇게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런 세상의 징조를 보더라도 그들은 보여요. 관심이 없죠. 깨닫지 못죠. 자, 그래서 맷돌질만 돌리는 것이죠. 두 사람이 지금 맷돌질을 돌리고 있어요. 한 사람도 돌려요. 한 사람은 돌리는데 똑같이 돌리는데 한 사람은 뭐 때문에 돌리나요? 한 사람은 뭐 때문에 돌리나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돌리는 사람이 있고,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니까 주님이 천국을 살면서도 돌리네요. 주가 임하신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뭐 내버려 둠을 당하시고 데려감을 당하네. 그러니까 그것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징조를 모르잖아요. 인자가 올 때 권사님한테 방문할 때도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때도 똑같아요. 그렇게 징조를 보고 못 깨달으면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럼 자기 맷돌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깨닫지를 못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42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가 뭐죠? 이 징조를 보면은 예수님이 매일매일 종말이구나. 매일매일이 종말이구나. 이 주님이 오실 종말의 때를 지금 살고 있구나. 매일매일이 종말이구나. 이것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잠자고 있다라는 걸 망각하지 않는네요. 그 말씀이 다시 지금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재림을 망각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걸 보고 깨어있어요. 이거 잘하시네.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 이제 주의 임하심 오늘 확실하게 이해를 가셨나요? 안 갔어요? 갔어요. 말도 안 하네. 4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럼 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준비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생각하지 않을 때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 왜? 지금 종말을 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주의 임하심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도 못한다면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죠. 뭐 그날이지 뭐. 그럼 오겠지 뭐. 온다니까 오겠지. 죽어봐야 아는 거지 뭐. 그때 가봐야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그분하고 함께 살려고 기다리는 거요. 아니면 자기 욕망의 천국을 원하는 거요. 개털 모자 안 쓰는 천국을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고생했으니까 요거보단 더 잘 사는 천국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잘 살아가는 천국을 원하는 것이지, 주님하고 같이 살려는 천국은 아니에요. 아이고 잘하시네. 자, 45절 볼게요. 오늘 말씀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때에 따라 양식을 누가 이렇게 살 사람이 누구야? 이 종말 때, 이 주가 임하실, 언제 올지를 모르는 이 주가 임하실 때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앞에 거랑 연결되니까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일상적인 삶에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빠져서 자신의 욕망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상태, 그 상태를 그들은 종말을 인식이 없죠. 종말을 인식을 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렇지. 이해가 가세요?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그 사람은 종말의 상태를 모른단 말이요. 종말의 상태를 인식을 못하는 것은 주님하고 함께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죄인인지를 인식이 없어. 죄인 중에 있다면은
이 징조를 모를 수가 없죠. 이 땅 돌아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 종말이라는 걸 지금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지진이라고 뭐 코로나가 이거 종말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자기 욕망의 종말을 생각하지. 왜? 죄인을 모르니까. 이거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을 때는 종말이라 해놓고 이제 코로나 지나가니까 종말도 없잖아요. 지금은. 쏙 들어갔어. 쏙 들어갔잖아요. 죄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은 징조란 말이요. 재림할 초림서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 날이라 하고 종말이라 하고 세상 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징조가 나라가 싸우고 24장에 보면은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환란이 니들한테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니들은 환란이 있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 이 땅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 데려감을 당하고 뭐죠? 버려둠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징조를 모르니까 그들은 맷돌을 돌리면서 죄인을 모르니까 주님하고 함께 사는 걸 없으니까 자기가 일상적인 삶이 뭐예요? 자기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지금 45절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연결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지혜가 뭘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지혜가 뭐예요? 지혜라는 구약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아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게 구약에 보면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자, 지혜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네요. 그죠? 단순히 지혜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어떤 지식을, 법을 잘하는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그러면 법을 이용해서 법꾸라지가 되는 사람도 지혜롭네요. 그러면요. 왜? 빠져나가니까. 그건 세상 지혜고. 자,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지식이 있어요. 노래를 잘해요. 근데 관중까지 휘어잡아서 갖다 관중까지 감정을 불어넣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예.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지혜가 있다. 이런 게 세상에도 지혜는 뭐라고요? 지식이 있어야, 아는 것이 있어야 그것을 활용해서 가장 유익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생산해내는 걸 보고 지혜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보고 우리는 지혜라고 한 거예요. 이건 세상 지혜예요. 이거는 안 믿는 자고 믿는 자고 이건 세상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서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보고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었죠. 그러면 지혜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잘 알아서 행한 것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뿐이 없네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십자가를 행할 수도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잘 행하는 걸 보고 지혜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지혜이겠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서 행하는 행위가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지혜가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방문해서 찾아오시면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네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하고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찾아오셔서 믿음 되신 그분이 바로 지혜로 찾아오시면 나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지혜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를 주셨어요?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의에 줄이고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걸 보고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다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혜시고 믿음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분이 주가 되면, 머리가 되시면 우리도 이제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이제 지혜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종이라는 말은 주인한테 굽신굽신거리고 월급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 운명의 길을 같이 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도 십자가에 죽는 것. 너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손해가 가면 손해 받는 것. 네가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나도 고난을 받는 것이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못된 종들이 많죠. 종이 되어 주인에게, 봐보세요. 주인에게 뭐라고 그러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 그 집 사람들이 누구예요? 같은 종들이죠. 같은 종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집 종들은 맡아준대요. 따라 같은 종들을 뭐를 해줘요? 때에 따라 맡아줬단 말이에요. 맡으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네요. 맡아줬네요. 그죠? 맡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 종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라고? 주인을 따르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나를 따라서 내 부흥시켜달라는 얘기가 아니네요. 때에 따라 맡겨줬으면 때에 따라 양식을 때에 따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그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네요. 권사님이 지혜로운 사람이네요. 집사님이 지혜로운 사람이네요. 말씀을 나눠주는 상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네요. 그죠?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자,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예. 46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올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재림할 때 어떻게 돼요? 초림이 온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저기 45절은 초림, 주가 임하신 사람이죠. 주가 주인으로 임하신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주인이 올 때, 이때는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이죠. 그 올 때에 그 종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 받으리라. 우리 구원의 복을 받으리라. 복 자체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체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너는 복 받은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복 받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나 잘되게 해주시고 나 이 땅에 복을 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한테 복 받은 상태가 되었다는, 하나님한테 이미 천국이 임한 복을 받은, 너는 복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더 복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이 이미 주어진 상태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이여라 이러는 말은 너는 이미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아 복이 주어진 상태야 이런 얘기죠. 이해가 가세요? 성경의 복은 요것밖에 없어요. 세상 복은 없어요. 잘되고 못되고 부흥하는 복도 없어요.
말씀 안에 있는 상태가 복받은 상태래요. 지금 주님이 임하셔서 그분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씀을 나누는 상태. 이 종은 지금 뭐예요? 충성된 종은 말씀을 양식을 나눠주죠. 말씀을 나누는 상태가 권사님이나 나나 집사님이나 나나 지금 복받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뭐 설교 잘한다고 아니 예배 드린다고 복받은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때에 따라 양식을 서로 나누는 상태가 복받은 상태라는 얘기죠. 자, 이해가 가셨나요? 네. 자, 47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느니라. 자, 맡겼다라는 것은 소유가 뭐예요? 소유. 권사님의 집에 있는 가정 세간살이가 권사님의 그 아래에 있으니까, 권사님의 소관 아래에 있으니까 권사님의 소유가 되겠죠. 그렇죠? 하늘 것은 내 소유가 아니었었지 않습니까? 땅의 것은 내 소유지만 이제 하늘 것을 이제 내 것으로 이제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맡겼다라는 얘기죠. 주가 임하심을 너한테 맡겼다라는 거예요. 네가 맷돌을 돌리면서 드러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자네요. 하늘의 진리를, 주인이 하늘의 진리를 종에게, 그 종들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나누게 하셨단 말이죠.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가짜들은 모르죠. 주가 임하시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죠. 이 비밀을 깨달으라고 지금 나누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복받은 상태다 이 말이죠. 복이 있다라는 얘기죠. 복이 있으리라. 이거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복받은, 이미 받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네. 서로 나눠. 권사님이 조금 전에 간증을 했잖아요. 나누다 보니까 야 텔레비 틀자 그거.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누는 거예요. 임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양식을 나누려고 밥을 사주고 뭐를 사주고 그랬더니 곤란하니까 듣고 있다가 척하더니 이러잖아요. 이게 나누는 상태가 지금 뭐예요? 그렇죠. 복받은 상태라는 얘기요. 세상에 잘 되고 못 되고 뭐가 부흥하고 뭐가 이게 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해가 가시죠? 양식이 뭐예요? 권사님,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이죠. 말씀, 예수를 먹는 말씀. 아까 말씀을 사도행전 보니까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사님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텔레비 돌리라고 그런 것이죠. 48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악은 뭐죠? 뭐가 악한 종이라고 그랬나요? 악한 종이 뭐예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뭐죠? 예수를 모르고 부인하고. 당연하겠죠. 그건 뭐죠? 가짜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자기는 종이라고 껐덕거리고 들어왔어요. 가짜는 근데 이 악으로 살아요. 악이 뭐라고 그랬나요? 뭘 보고 악이라고 그랬나요? 선이 뭐고 악이 뭐라고 그랬나요?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선과 악을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복이는 하나님 뜻대로 선을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악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이요. 이제 이해가 가셨어? 자, 악한 마음은, 악한 종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에이그 그렇지 더디 온다. 주님이 오기는 온다는 그 말은 들었어. 그 사람은 지금 같이 안 살아. 악한 종이니까. 그렇죠? 악한 종이니까 같이 안 살아.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같이 살잖아요 지금.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맷돌을 돌리는데 이 땅에 똑같이 살아요. 악한 종도 살고 지혜 있는 종도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매일매일 사는 게 종말이죠. 주님하고 함께 사니까 내가 죄를 알고 나는 부인되어야 됨, 나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하고 매일 자기가 누군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악을 아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까. 그분이 나를 머리가 되셨으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안다 이 말이죠. 이제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걸 지혜 있는 종이고, 악은 뭐예요? 열심히 하면 자기는 회개하면 죄가 없어. 열심히 하면 자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한 종이다 이 말, 악한 종이다 이 말. 죄도 모른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말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발끈해요. 죄인에게 얘기하면. 자, 이런 사람은 더디 온다고 그러네요. 더디 온다는 게 아니라 말만 2000년 동안 하는데 내 세대, 그렇게 이 땅에서 더 잘 되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 더 오래 살고 가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요. 자,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한다 이 말. 더디오리라, 악한 종이 뭐예요? 무가치한 종이네요. 그래서 용납하지 않는 종이네요. 그렇죠? 예, 용납할 수 없는 종이네요. 자, 그렇게 더디오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시기와 때를 지가 정하는 거야. 그렇지. 이 땅에 하는 지가 정하는 거야. 지가 더디 올 것이라고 지가 정해놨어. 지금 오늘 온다 소리는 뭐야? 내일 온다 소리는 뭐야? 더디 온다. 그렇게 지가 정해놓은 거야. 오긴 오는데 때와 시기를 지가 정해놓은 것 아직 안 와.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은 거를 보고 때와 시기를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때와 시기를 지가 정한 거야. 예, 인자의 오심은 역사의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역사 시간으로 한정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언제 왔는지 몰라요. 그러듯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날짜에 어떻게 구원받았어, 구원파식으로 이렇게 온다면 그 사람도 날짜에 구원이 와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것도 언제 왔는지, 바람이 불어서 나를 찾아오고 방문해서 눈물을 떼어줬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의 징조가 이렇다는 얘기죠. 징조를 보여주면서. 자,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 생각하면서 사네. 이게 자기가 주인이네. 그렇지. 예, 종말을 안 사니까. 그러니까 더디 온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더디 온다. 그리스도 그분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냥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이 땅을 품고, 예수님하고 품고 사는 걸 보고 세상 끝날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끝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도 그분이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 현재가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로든지 모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자, 근데 악한 종이는 시간과 때를 자기가 정해놨어. 더디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악한 종은, 그리고 어떻게 겁이 나면 그냥 한번 막 11조도 더 크게 내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 49절 보여요. 어떻게 삶을 살아요? 49절 보세요. 동료들을 때려. 야, 왜 때릴까요? 동료들을 때리고 뭐예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동료들을 왜 때릴까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네요. 치고받고 맨날 싸우고. 그 권사님이 지금 발끈해서 자기가 주인 되니까 동료들을 때리려고 지금 싸움질을 하려고 지금 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싸움질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때리려고 하잖아요. 왜? 자기가 같은 종된 자가, 동료가 뭐예요? 우리 같은 사람,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종을 때린다 이 말이요. 왜? 지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지가 심판관이 됐네.
그러잖아요. 예수님 같이 안 사네. 예수님이 같이 안 살고 있네. 지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지금 동료를 때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동료를 자기가 심판관으로 막 친다 이 말이에요. 때린다라는 것은 같은 주인을 섬기는 함께 종전 자녀이면서 주인과 같이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그러니까 발끈하고 이거 갖고 싸우고 이거 갖고 갈라선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보고 벌한다 이런다 그러니까 때린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때리죠. 일상생활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발끈하고 싸움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때린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를 하고 있네요. 술 친구는 뭐예요? 술을 먹고 술을 왜 먹어요? 자기 기쁘려고 먹죠. 예, 술을 왜 먹어요? 술 친구. 예,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단 말이에요. 거기에 꽉 매여 있단 말이에요.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의 기쁨을 느끼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술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 행위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낚시. 그래요. 모두 다 그 사람들은 취하도록 거기에 인생을 일상생활에 취해서 산다라는 얘기를 동의에 취하고 종교 행위에 취하고 정치에 취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술 취한다고 그래요. 술을 먹고 개걸개걸거린다. 왜 술을 먹어요? 거기에 취해서 자기 기쁘려고. 그 일상생활에서 자기를 기쁨을 누리려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자들이네요. 이것이 뭐야? 악한 종이네요. 그렇게 그걸 보고 먹고 마신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종교 행위도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죠. 종교 행위에 술을 취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해서, 즉 정치판에 취해서, 동의에 취해서, 직장에 취해서, 어디에 취해서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며 자기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악이 나오는 그것을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랑 똑같이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한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 종교 행위로 취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술 취해서 산단 말이에요. 종교 행위에. 자, 그러니까 39절 50절 보세요. 생각하지 않는 날 잊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예, 생각하지 않는 그들이 생각을 하고 사나요? 종교 행위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것이죠. 악한 종은 뭐예요? 어느 날 올지 그 관심이 없어. 자기가 생각하고 정해놨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에게 와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알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을 알고 있어요. 왜요? 맨날 종말을 사니까 어디 탁 날짜를 박히는 게 아니라 초림이 내 안에 찾아오시듯이 재림도 그렇게 찾아온다라는 시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을 때 온다라는 얘기죠. 바로 인간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종말을 심판받을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요렇게 사네요. 말은 할렐루야 예수, 교회 와서는 매일매일 뭐예요? 생각지도 않는 날 시각에 열심히 온다고 그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종교 행위에 술을 취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네요.
때리네. 예, 그렇죠. 이 죄인들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종들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 자는 종말을 아는 상태가 되었네요. 세상 끝 인자의 오심을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알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깨어있다라고 그랬죠. 깨어있다라고 아까 그랬죠. 이 사람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랑 똑같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준비가 없네요. 깨어있지가 않네요. 그렇죠? 오시면 오세라. 오시면 오라. 우리는 세상이 십자가에 의해서 끝났다라는 걸 알고 있죠. 이 세상에 어떤 상태를 징조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은 이 땅에 그걸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자고 뭐죠? 준비하는 자겠죠. 자, 이제 마지막 절 51절 보세요. 51절 보세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가 이 쇼하듯 했네요. 종교 행위를 쇼하듯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쇼는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이라 해놓고 지가 주인으로 살면서 척을 하는 걸 보고 외식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행위주의자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행위가 인과율이 돼서 원인이 내가 있으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지금 태어난 본성으로 외식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거 척이에요. 이거 척. 어비 때리고 그 관주를 보세요. 1번 보세요. 관주라고 써 있어요. 성경. 그 밑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관주에? 쪼개어내고. 아, 분리해낸대야 요걸. 어미 때린다라는 것은 분리해낸대야. 쪼개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외식하는 자는 그때 가서 판에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갈라낸다 이 말이에요. 외식이라는 것은 때린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그 매로 두드려 패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갈라낸다라고 그 밑에 관주가 써 있죠. 쪼개어낸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오면 두 갈래로 맷돌 돌린 자를 내버려 두고 데려감을 당하듯이 여기도 갈라낸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 얘기를 때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지금 갈라낸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어요? 외식을 했기 때문에. 척을 했기 때문에. 주인도 안 됐는데 지가 주인이면서 척을 했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 행위만 인과율로 무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외식하는 자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벌이요? 슬피 울며 그래요. 거기서 이빨을 간대요. 왜요? 왜 이빨을 갈죠? 못 들어가니까 모르겠죠. 나 같은 놈 못 들어가면 다 못 들어가는데 진짜로 못 들어갔네요. 그쵸? 이를 가네요. 그러니까 이빨이 가네요. 그런 뜻도 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이 먹을 양식이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하늘 양식을 자기 종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고 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양식이죠. 네. 예수님이 양식이죠. 이 사람들은 뭐가 양식이었어요? 이 땅 것이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잘 되는 게 양식이고 출세하는 게 양식이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부흥하는 것이 양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는 그런 양식은 안 죽었죠? 그렇게 배고파서 이빨을 갈궜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되겠죠? 자, 그들은 주인의 주는 양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식이 없어서 갈한다 이 말이에요. 이빨을 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말씀이 뭐예요?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종말의 징조가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맷돌을 지금 똑같은 일상생활에서 지금 돌리고 있듯이 이 종말 때는 초림이 임한 사람은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맡겨준 백성에게 양식을,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지만,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되었지만, 악한 종, 외식하는 종도 있어서 행위로 종교 생활을 하는 이 사람도 지금 맷돌을 돌리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듯이 이 사람들도 있듯이 그들을 마지막 때 갈라내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갈라내고 이를 갈게 되는, 양식이 없어서, 예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이 땅 것을 양식으로 먹고 살았으니까 이빨을 가는 그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종에 속하는가요? 지금 어디서 지금 살고 있는가요? 자기 모습을 한 몸으로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이 없다면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외식하지 말고 솔직히 무릎을 꿇고 나 좀 방문해 주세요. 나 좀 찾아와 주세요. 나 이거 알고 싶습니다 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인, 즉 죽임을 당한